날씨는 추워지고 겨울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춥기도 하지만 또 성탄절이 있는 달이니까 또 그만큼 또 기쁘고 즐거운 한 달이 되는 거죠. 성탄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엿새 남았어요. 엿새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발표회 준비하고 있고, 성가대는 또 성가대대로 칸타타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새벽송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성탄절을 좀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절름발이 성탄절 같아서 반쪽알이 성탄절, 이름만 성탄절이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성탄절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탄생의 큰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나는 이렇게 백평목으로 잘 지은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다윗의 그 왕궁 마당에 천막이 또 하도 오래돼가지고 낡아 빠진 천막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있어야 되겠나? 내가 하나님에서 멋진 집을 한번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옛날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나는 성막에 거했다. 천막에 살았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천막에 있으면서 한 번도 나를 왜 이렇게 박대하고 천막에 내버려 두냐, 좋은 집 좀 지어달라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그 마음은 참 좋지만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왜냐니까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런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죽이고 성전 지었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 그 집이 영광이 되겠냐. 너는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네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참 이렇게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그 뒤로 하여튼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다윗의 나라가 당대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애굽도 다윗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크냐? 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그 큰 강 어기까지, 하맛 어기라고 하죠. 하맛 어기까지 전부 다 다윗의 나라가 됐다. 그렇게 되도록까지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아람도 다윗의 종이 되고 에돔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니까 그 주에 있는 모든 나라 다 정복하여 다윗의 종이 됐다. 심지어는 바빌론도 애굽도 다 다윗 앞에 머리를 숙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만 해도 정말 강대하고 엄청난 나라다. 그걸로도 큰 나라가 될 텐데, 오늘 역대상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11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나?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다윗이 이제 나이가 차서 죽으면, 다윗이 40의 왕이 돼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80에 죽은 거죠.
나이가 내가 죽고 난 다음 그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왕위를 이어받은 그 자손 가운데 네 씨 가운데 한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많잖아요. 그 계속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침략할 수 없는 튼튼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미 다윗 때의 강대한 나라인데,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나라인데, 아니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이 나와가지고 더 강대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냐? 그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견고한 나라인가?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가 나와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세운대. 견고한 나라를 세운대. 얼마나 견고하냐?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된다. 아니 세상에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000년만 가도 와 대단한 나라도 어떻게 1000년을 가지? 뭐 큰 나라 치고요 한 200~300년 간 나라가 없어요. 요즘 뭐 거란 고려전에 나옵니다만 그 드라마 말이 유명한데, 거란이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는데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뭐 중국까지 송나라까지 정복했으니까 대단한 나라죠. 근데 고려만은 정복을 못해서, 그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나라, 중국의 몇 배가 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 300년 못 갑니다. 200년 조금 더 가고 망해요. 징기스칸 나라도 200년 가고 망하잖아요. 강대한 나라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00년 못 갑니다. 200년 정도 간다. 바벨론 제국도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가지고 자 애국가의 정부가 큰 나라 세웠지만 200년 더 못 갔어요. 100년 갔나? 뭐 그밖에 못 갔어요. 100년 조금 더 갔어. 그러니까 뭐 굉장할 것 같지만 별것 없는 거죠. 강대하다고 견고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대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어느 아들이 그런 나라를 세웁니까? 누가 세웁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자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지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사람이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 그걸 봐야죠. 14절에도 다윗의 자손이 세울 그 영원히 견고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라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나라가 영원하면 뭐 왕이 자꾸 바뀌어도 나라가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요. 그 말은 한 왕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야. 한 왕이 바뀌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누구예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아무리 오래 살도 100살 되면 그만 내려와야 되는데 죽을 텐데 어떻게 오래 갑니까? 이거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그 사람은 또한 영원히 왕노릇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지. 어느 나라도 망했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 나라에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분도 영원한 하나님이지 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 세운지 몰라. 솔로몬이 그러고 또 성전도 지었어.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날에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솔로몬이라 말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평화의 왕, 평화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안해요. 다윗 때는 나라는 커졌지만 사실은 그 조그만 나라가 커지도록까지 계속 전쟁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그때는 전쟁에 끊임없는 전쟁을 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금과 은이 넘쳐나는 나라, 얼마나 부강했는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만큼 그 나라에는 금과 은이 넘쳤다. 그 모든 나라 백성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 시대, 어떤 나라도 감히 침략할 수 없었다. 모든 백성이 다 잘 사는 부유한 나라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물론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다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다는 것과 그 성전이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성전은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뭐 중심으로 해라? 교회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성수주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게 내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 여러 가지 형통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살 수 있다. 영적인 축복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 만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여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알아서 집에서 예배하고 각자 알아서 집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세요.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 몇 사람이나 그래 하겠습니까? 내 혼자 앉아가 성경 본다고 뭐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어요? 또 혼자 신앙생활하면 마치 불씨가 꺼져가듯이, 그 얼마나 타겠냐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면서 은혜 받고 같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 신앙이 또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게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이 성전이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고, 주님 섬기고 열매를 맺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성전을 만들어서 나라 백성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받고 복 받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다윗 제사상 가운데 하나들이 나와가지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성전까지 세우게 되면 이제 그가 이어받는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은 영원히 왕위에 앉아서 다스리게 된다. 영원한 분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 세울 영원한 나라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다윗의 자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 그 이야기 나와요.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사람, 영원히 왕위에 앉아가지고 다스릴 그 사람. 13절 이제 그의 정체가 나옵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자손,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윗의 자손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야, 참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다윗의 자손. 그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로.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하나님 아들이란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야.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 동시에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어요. 분명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말씀과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예언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묵은 짐자 다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부르시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죄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성전을 세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나라 세운다는 겁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에 말이죠, 성전 안에 막 소, 양,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다음에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앉아가 상 차려놓고 돈 바꾸는 소리 막 난리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뭐냐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다 내쫓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짓을 한다.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분명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저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저게 이 성전인 줄 알았어. 그죠?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했다. 예수님, 아니 이 성전이 말이야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다 못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이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못 깨달았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도 그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님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 그랬다. 왜요? 예수님 몸이 왜 성전이죠? 주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재용서 받고 주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그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죄씻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뭐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속죄 제사 드리고 재용서 받고 화목 제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축복받고 그거 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흘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용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케 하시니까 주님의 그 몸된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은 바로 진짜 성전, 영원한 성전, 영원한 축복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주님의 몸된 성전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주님의 나라니까 거기에 영원한 성전이셔야지.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성전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말씀한 진짜 성전을 세우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 얻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몸이 바로 진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 자기가 바로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데 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은 이제 어떻게 뭐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 올라가 버리고 어떡합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참 이게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야. 그냥 교회는 예수님 몸이구나 그렇게 비유하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예수님 몸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예요. 각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지체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각 지체가 움직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무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고 주님 영광 돌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각 지체의 한 부분에 주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다 함께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것이 교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잖아요. 주님 만나면 어디로 와냐? 주님 몸된 교회로 와야 주님 만나지. 다르게 만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라고 해서 딱 십자가 붙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야 되는 교회. 물론 교회도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겨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받은 대로 값을 남겨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에 상급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그때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주님 맞이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이제 떠나가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동안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표적이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성령 받은 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것도 성령 받은 표적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예배실 앉아가 하나님이라고 쑥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모든 의심이고 다 시험거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 예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실에 앉아만 있는 거지. 그러나 정말로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셔. 오늘 예배할 때도 하나님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진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몸도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영원한 성전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주님의 몸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주님 섬기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와서 주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성령이 주시는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또 찬양 안내로 등등등, 어떤 사람은 전도로, 여러 가지 은사들 다 있잖아요. 그 은사 따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된 몸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축복받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안 오셨다면 이 모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믿음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성령도 못 받는 거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섬기고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됐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도, 감사도, 기쁨도, 온유도, 선행도, 충성도, 봉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영원한 왕 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우리도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위의 왕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왕자리 하나씩 주는 거야. 다. 예? 다 하나 왕이 되고 그 왕 노릇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밀려원 쓰고 왕 노릇한다. 만왕의 왕이신 황제가, 천국의 황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적으로 섬기며 선한 일에 힘쓰고 주님 몸된 교회 중심으로 행하여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 상급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